광화문에 가면 교보 빌딩이 있는데요. 거기는 항상 이렇게 표 같은 거를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필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건만 되면 밖에다가 이렇게 표를 좀 하나씩 걸어놓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리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잘못 또 걸었다가는 우리 주인께서 뭐라고 하면 또 마음 상하니까 서로 간에 그 교보에 걸려있는 것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합니다. 흔들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흔들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본받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는 우리의 육체적인 치유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이 종교개혁주의,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합독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연극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총서부를 통하여 들었던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이렇게 목을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에게 쉼이 있습니까? 흔들흔들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서 마음의 쉼을 얻는 예수님께 배워야 마음의 쉼이 옵니다. 예수님께 배우지 아니하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서울대학을 나와도 여러분 예수님의 배움이 없으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쉼이 없어요. 그냥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부가 왔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잘 돼요. 그리고 나는 장수하기를 원해요.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음의 질병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이 마음의 쉼이 주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주일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흔들합니까? 온전하지 못하니까요. 판단도 생각도 행동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온전하면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면 지정의의 올바른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됩니다. 진정 인생길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도사는 득도한 사람들 아닙니까? 길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득도한 분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좀 도사처럼, 도를 깨달은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사랑, 불교는 자비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본받으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자비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뭐가 나면 좋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뭐가 나면 좋지 않습니다. 자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자비로워야 합니다. 서술 인사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운 삶을 삽시다. 자비로운 삶을 삽시다. 우리 홍성수 집사님을 제외하고는 오늘 우리 멤버들이 주요 멤버들, VIP 멤버들은 다 나오셨습니다. 우리 홍성수 집사님을 주중에 한번 만났습니다. 왕십리에서 헤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헤매지 말고 저를 만나라.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뭐 굳이 뭐 만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집사님은 만날 이유가 없지만 나랑 만날 이유가 있다. 만나서 한 2시간 대화를 하고 또 식사도 함께 하고 했습니다. 너무 바쁘답니다. 회장님이라 너무 바쁘시대요. 회장을 그만뒀는데도 새로 맡은 회장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찾는데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지금 좀 그런데 옛날에는 너무 바빠도 잘 나오셨는데 아마 이 방통대가 우리 예수 기쁨 교회보다 더 강력한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끼리 이렇게 어울리고 막 하면 그 재미가 있죠. 저도 그 재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함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분에게 좀 마음의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 상처는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받은 상처도 있어요. 저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큰 건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이분이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여리십니다. 등치는 대단하고 해병대 출신이지만 마음은 여리셔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거에도 이렇게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한 분 한 분, 저분은 안수 집사님이고 저분은 장로님이고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흔들리지 않겠지.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은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은 남자의 계절인데 흔들리는 갈대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을 향할 때 좀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은 뭐죠?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내 중심의 사고로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 중심으로 여러분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타자를 위한 삶. 요즘은요,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너밖에 대단한 사람이 없어. 이것을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너도 대단하지만 너와 동일하게 타자도 다른 사람도 더욱더 소중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지만 여러분들의 형제, 여러분들의 자매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동일하게 지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바다는요 마음이 얼마나 넓습니까? 어제 제가 성내천을 조금 이렇게散歩를 했습니다. 성내천 처음 가봤습니다. 성내천은 체육대학과 올림픽 공원 중간에 성내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작은 개천이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얼마나 잘 정비를 해놨는지요. 한강보다 더 잘 정비를 해놨어요. 아기자기하면서도 꽃도 많고, 야, 대한민국 정말 잘 사는구나. 처음 가봤어요. 제가 천호동에서 중학교 때도 살았지만 성내천은 처음 가봤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친구들끼리 만나서 벤치에 앉아서 대화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큰 마음의 쉼과 여유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쉬러 나왔는데도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요. 연신 핸드폰을 하고 핸드폰을 보고 잠깐 내려놔도 되는데, 야, 정말 현대인들이 너무나 바쁘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으니까 또 이렇게 공원에 나왔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분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좀 더 자유로우시다. 자유로운 게 아니라 자비로우시다. 사람들에게 좀 더 여러분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에서 보니까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거룩 찬양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여, 이렇게 찬양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날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이제는 더욱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더욱 결단하는 저희들의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님, 저희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본을 보이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말씀입니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또 다른 의무를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유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역시 겸손한 사람을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욱더 낮아지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짐해서 진정으로 주님의 평안이, 안식이, 마음의 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작은 십자가가 있고 큰 십자가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만 왜 이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만 왜 이래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알고 보면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며 흔들흔들 하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겁니다. 정말 대화하다 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그 친구는요 굉장히 명랑한 친구예요. 그런데 한번 대화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 서울로 왔는데 문경이 집인데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나무를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솔잎을 주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땔감을 사용하고 또 학교에도 또 일부는 또 갔다가 또 내기도 하고 이런 숙제도 있고 했습니다. 그 동생하고 같이 갔는데 이 자기는 이제 형이니까 이렇게 산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생은 밑에서 그냥 이렇게 흙이나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하면서 앉아서 좀 놀고 있으라고 하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이 언덕같이 이런 곳에 올라가면서 돌풀이를 하나 탁 쳤는데 여러분 그게 가속도에 의해서 흘러가면서 동생의 머리를 쳐서 그 자리에서 동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난 그런 아픔이 그 친구에게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나 때문에 내 동생이 죽은 거죠. 여러분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물론 가끔 가다가 가족들과 함께 운전을 하다가 나는 살고 가족들이 죽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도 그 친구와 통화를 하거나 만나게 되면 마음이 짠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눈총, 부모님에게 받는 눈총. 그래서 그는 사람을 똑바로 잘 못 봐요. 약간 이렇게 좀 이상하게 봐요. 아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좀 오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십자가 여러분 그것을 지고 이 세상은 여러분 천국이 아닙니다.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고 환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제자들이 배반합니다. 따르던 사람들이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립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비난하면서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그에게 씌웁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온갖 순환과 모욕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고 살았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워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하며 산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사 첫째 돈입니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 우리의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관심사 세 번째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세 가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돈 많이 벌고 장수하고 자녀들 잘 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 그렇게 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한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도리어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의 심지를 강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후후를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천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갔습니다. 이 땅에 삽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엉겅퀴가 있습니다. 돌짝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미완성의 인생, 미완성의 세계를 터벅터벅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잘 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인내하며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며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잘 지심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은 뭡니까?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라. 옛 계명입니다. 네 원수는 미워해라. 네 원수가 팔을 자르느냐 너도 팔을 자르라. 내 원수가 눈을 빼느냐 너도 눈을 빼라. 내 원수가 목을 자르느냐 너도 찾아가 그 사람 자녀들의 목을 쳐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옛 계명이 아닙니다. 새 계명을 주셨는데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를 가라.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구도까지 주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은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무조건 사랑합시다. 무조건 사랑합시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이유 불문. 우리는 이유가 많아요. 저도 이유가 많고 여러분도 이유가 많고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유 불문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선포하셨지 본인의 신세에 한탄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왼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가시는 길까지 물론 그분은 다시 부활하시고 영생하시지만 마지막 인간으로서 가시는 길까지 박박 속을 긁으면서 비난하고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리학적으로 보면 어렸을 때 상처가 많은 사람이 가족들에게 상처를 줘요. 빨리 그것을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하지 못하면 쓴뿌리가 있어서 쓴뿌리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런 거 자랑할 일이 아니죠. 빨리 치유를 스스로 해야 하는데 치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왼편 강도처럼 박박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속을 긁어내리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습니까? 때리는 것 참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찌르는 것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로 속을 팍팍 뒤집는 일은 정말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너무도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입이 있으니까. 입은 아프지 않아요. 아무리 떠들어도 여자들 2-3시간 떠들어도 아프다는 여자 못 봤어요. 그런 요새는 남자들이 또 말이 더 많아요. 남자들은 5-6시간 떠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무조건 사랑하면 다 문제 해결됩니다. 아직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다를 이야기했지요. 성내천에서 절절절절 흐르는 물은요 다 드러나요. 밑이. 아이고 더러워라. 아이고 쓰레기가 있네. 그러나 여러분 그 천이 여러분 강으로 가서 바다로 가면 다 덮죠. 좀 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한강 같은 마음, 강 같은 마음, 바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강만 가도요 다 덮어요. 강만 가도. 한강만 가보세요. 밑에 안 보입니다.
파랗게 다 덮었습니다. 그 바다에 가보세요. 바다가 아름다운 것은 파도가 있기 때문이죠. 파도가 쫙 왔다가 쫙 뒤로 물러가는, 그러면 사람들이 속이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바다를 보러 가느냐? 한강에 가면 되지, 가까운데 바다에 가면 바다의 맛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맛만 누리지 마시고 그 깊이, 바다의 깊이, 저희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하시지만 여러분, 더욱더 이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꾸 비난하지 말고, 너 잘해, 너 잘해. 종교개혁주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난 잘하고 있는데 너 잘해. 한국교회 잘해. 다른 교회 잘해. 대형교회 잘해. 난 잘하고 있어. 비난하고 있어. 여러분, 비난으로 종교가 개혁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개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바뀌는 겁니다. 자꾸 말이죠. 저도 그런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기도 잘 못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 보고 바꾸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를 보고 바꾸라는 거예요. 자기나 잘하지.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예수님을 너는 본받아라. 여러분, 사랑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인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내. 여러분, 참을 인, 견디,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냥 참고 견디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하며 더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것입니다. 더 귀한 삶을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계시록 3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너를 인정해 주겠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인내.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는 명언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군대 생활을 하다가 인내하지 못해서 탈영을 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군대를 가보니까요, 참 불공평하더라고요. 군대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줄 서가지고 그냥 쫙쫙 밀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재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약간은 보는데 그것을 많이 반영을 안 하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냥 줄 서는 대로, 줄대로 쫙쫙 잘라버리는 거죠. 줄대로 자르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자기와 전혀 제대로 군대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보직을 맡게 되는 거죠. 이왕 군대 생활을 하는 거 본인의 어떤 달란트나 재능을 잘 활용하면서 군대 생활하면 국가에도 더 발전에 도움이 될 텐데 그게 굉장히 약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줄 잘 서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별 한 2-3개짜리 자녀 앞뒤에 쓰면요, 좋은 데로 갑니다. 줄로 자르니까 걔만 똑딱 떼내면 표시가 나니까 줄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잘라가지고 좋은 부대로 보냅니다.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어느 줄이 좋은 줄인지를 모르니까 또 세워주는 대로 서야 되니까 내가 뭐 줄을 쓰고 싶다고 그 줄에 쓰는 게 아니고 세워주는 대로. 그래서 군대 운해가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획일적이고 너무 단속을 하고 너무 사람을 코드를 먹이듯이 여러분 코드를 먹여가지고 이렇게 관리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빨리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요즘 저희 때는 30개월 했는데 요즘은 1년 조금 넘죠. 힘들어도 인내하면 국방부 시계는 돌아갑니다. 그 말은 제대 날짜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때까지 나와 맞지 않는 보직을 맡고 있었다 할지라도 인내해야 여러분 영광의 날을 맞아야 되는 거죠. 인내해야 영광의 날을 맞이합니다. 벗어나면, 탈선하면 그냥 인생 힘들어지는 거예요.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선행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삶을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고 악을 억제하면서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이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새로워지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본받겠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인생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여러분 자서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렇게 사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굳게 서면 삽니다. 예수님 앞에 굳게 서면 일어납니다. 새로워집니다. 새 소망 가운데 여러분, 영원한 소망을 우리는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작은 소망을 계속 갖는 것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전진을 계속해 나가시는 이 종교개혁주일에도 나를 돌아보며 새롭게 개혁하고 경신하는 귀한 이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입니다. 온전함입니다. 자비함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을 보이신 것처럼,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온유와 겸손, 십자가를 지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며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종교개혁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